존경합니다. 오늘도 인사 계속합니다.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눈 크게 뜨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멍하지 마십시오. 멍하면 은혜가 다 지나가 버려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죠? 그러면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죠? 먼저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됐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밖으로 나타난 증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자기 아들의 몸인 교회에 심으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또 우리가 가끔 행하는 성례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섬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모든 사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공급하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자녀이시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안 들리면 곤란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교제가 이루어져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또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런 삶이 이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옆에 있는 성도를 내 형제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혈통으로 형제 자매된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있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직분에 대해서 충성할 마음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끌어오른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거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맞냐?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확신이 없으면 아주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게 돼요.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고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못 감당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사를 다 통치하시고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허락하셔야 떨어지고 우리에게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 온수들이 헤아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어떻든 간에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고 손길이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죽어가고 그런데 한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앉아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할머니는 기쁜 얼굴, 평안한 얼굴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전혀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평안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지진까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 그런 평안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욱 아들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 것입니다. 나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수단과 방법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연약해도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면서 흠없는 자녀로 양육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셔서 영생에 이르도록 넉넉히 지키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난이 있냐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분을 일깨워서 내가 세상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평안한 것만 있고 배부른 것만 있어봐요. 세상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살 거예요. 천국도 망각하고 살 것입니다. 근데 많은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땅의 것에 있다가 환난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을 보이셔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임금이신데 그 왕되심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핍박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겪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증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사람이면 핍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이 나를 왜 핍박하겠어요? 자기 편인데. 근데 여러분이 주님 편이면 마귀 편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증거인 줄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이미 승리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머리로 계시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세력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거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죽음도 이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핍박도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선물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넘어질 이유가 없죠. 누가 나를 욕한다고 넘어질 이유가 되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박해를 받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의 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질서, 옛 질서에서는 땅의 것을 이루면 그건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질서에서는 땅의 것을 이룬다고 저주가 아니에요. 땅의 것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이대한 하늘의 기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안에 있는 자라면 땅의 것을 우리가 다 잃고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그는 분명히 복 있는 자입니다. 땅의 것은 어차피 없어질 거잖아요. 땅의 것은 어차피 세상 떠나는 날 우리가 다 두고 갈 것이잖아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복과 기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땅의 것만 바라본 사람은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땅에서 평안하고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복인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부자보다 여러분이 더 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상속자이십니다. 구약의 질서에서는 그가 소유한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잘 지켜야 됩니다. 팔면 안 됩니다. 그러니 팔아서 무슨 구제를 하라느니 그런 말은 구약 본문에는 없어요. 잘 지켜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사업이 망해서 주신 기업을 팔았으면 나하고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거 물러서 나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친척이 안 나타나면 희년을 기다리면 돼요. 희년만 되면 내가 팔아먹은 땅이 다 내게로 그냥 공짜로 돌아옵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왜? 가나안 땅이 그들의 생명이고 그들의 구원이고 그들의 기업이었던 것이 구약의 질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땅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늘의 질서입니다.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하늘의 기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세상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을 더하게 할 것이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탐심은 더 커져갈 것이고, 장작불에 장작을 넣으면 넣을수록 불이 활활 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욕망이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우물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 큰 물통에 물 안 채워놨어도 항상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우물에서 언제든지 물 퍼서 내서 마실 수 있는데, 우물이 없는 사람은 큰 통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쓰고 또 채우고 쓰고 또 채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적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욕심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복이 이 세상에 없는 것 없이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부요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땅의 질서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고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특히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땅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근심이 많아지더라. 그리고 다 헛되며 헛되더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영원하더라.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세상에 임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구원을,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결코 헛됨이 없고 죽음이 없는 복으로 채우셨습니다. 그가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품에 있습니다. 소유가 많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독생자의 품에 있어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행복은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외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한 분 소유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필요한 은혜가 공급되리라고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죠. 내 형님이 아버지 유산을 혼자 다 차지했습니다. 내 몫은 안 줍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형 좀 야단 좀 쳐서 내 몫을 내게 좀 주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가 물건 나누는 사람이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지금 탐심을 가진 사람의 형이지 동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동생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단순히 지금 주님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의 구원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였다고요. 땅을 못 차지하면 그건 생명의 기업에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딸이 5이었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에게만 땅을 분배해 주니까 슬로보아스의 딸 5은 땅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생명의 기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끊어지란 말입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업을 주라. 우리 형제족에게는 아들이 없다. 아들 없다고 땅 안 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이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슬로바의 딸들의 말이 맞다.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어라. 왜?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게 구약의 질서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면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들은 재판을 해서 유산을 반드시 모든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그런 일 하러 오지 않았다. 왜? 이제는 새로운 질서가 왔거든요. 가나안 땅이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땅 없어도 상관없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 욕심 버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유산보다도, 네 부모가 물려준 유산보다도 훨씬 더 귀한 하늘의 기업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하늘의 부요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안에 거하시면 소유가 많지 못하다 할지라도 다함이 없는 보화를 가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없다. 점 먹는 일도 없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고 늘 주님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부요함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이 되는 게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그 세상의 재물로부터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부자잖아요. 창고를 크게 짓고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그런데 재물이 영혼을 평안하게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쌓아둔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가난뱅이였던 거죠. 죽음 이후에 누릴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누릴 것이 많은 하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있는 돈 주머니는 구멍이 나 있다. 자꾸 새 나가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주머니는 구멍이 나지 않는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가난해지고 할지라도 잠시 받는 우리의 환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가볍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만난 고난과 환난이 저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보이는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늘의 영광과 기업과 그 영생하는 생명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라면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늘의 영광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비록 가진 재물은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내 필요를 채우실 것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